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야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결코 정잠이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영혼과 육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한 사람도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내 영혼이 성령님을 찾아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내 영혼이 영으로 성령님을 처음 만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생명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올 때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이 내 마음에서 다 패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 받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이 생명입니다.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이 온전히 던져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또한 생명의 세례를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므로 율법은 육신으로 연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옳고 그름을 말하므로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므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또한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 속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 정하사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셔야 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쫓아 사는지, 내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지 영혼이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며 또한 온전한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육신을 쫓고 사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율법으로 행하는지 생명으로 행하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에 쫓는 사람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영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명을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은 오직 하늘 것을 생각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일을 염려하시는지요? 아니면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사시는지요?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내 육신에는 죄와 사망이 항상 역사합니다. 죄는 선악과이고 사망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이 내 육신에 있는 사망에게 산채로 끌려가 있다면 나는 지금 사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마음에 늘 생명의 편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육신에는 항상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방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합니다. 율법의 공부는 하면 할수록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영혼이 내 육신에 있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 있다면 나는 지금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뿐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영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때 내 안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마음속 성전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에 있는 죄는 죽고 하나님의 형상 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이 내 영혼을 살려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만이 내 죽을 몸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 주십니다. 지금 삶 속에서 율법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된 사람이 죽을 몸도 온전히 사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 몸에는 항상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내 죽을 몸을 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빚을 온전히 갚으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 온전한 빚을 갚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한 빚을 갚은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지금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 있다면 나는 지금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만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산 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은 능력이 많이 있으므로 내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또한 하나님의 딸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본다면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맏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맏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생명의 불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생명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시려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은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도 있고 또한 주님 뜻대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도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는 아무 소용 없으며 삶 속에서 고생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시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시려면 성령과 불로 온전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많이 있으나 온전한 고난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으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지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을 받는지 각자 영혼이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생명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현재의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습니다.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처음 익은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으로 사는 사람,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일만 스승이 될 수 있으나 아비의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성령 세례만 받으셨는지 아니면 처음 익은 열매인 생명을 받으셨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몸의 구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속 사람만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몸의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몸의 구속을 온전히 받는다면 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며 삶 속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몸은 누구에게 구속이 되셨는지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게 몸이 구속된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내 몸의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온전히 받은 자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내 겉사람은 세상 것을 바라봅니다. 내 속사람은 하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은 안개와 같으므로 누가 보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형상을 온전히 본받을 자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근본 본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은 자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죄를 십자가 뒤로 온전히 넘긴 사람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자 중에서 또한 맏아들이 되게 하시며 이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십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삶 속에서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서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만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온전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이 내 영혼과 내 육신을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로 사시는지요? 아니면 양자로 사시는지요? 아니면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로 사시는지요? 또한 맏아들이 되셨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